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라는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3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뭐냐? 금송아지를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있으면서 늦게 내려옴을 보고 이제 40일 동안 원래 이렇게 작정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늦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금송아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PPT를 띄워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죠. 잘 안 되네요. 네. 네.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딘 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신을 요구하고 있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광야에 생활하는 게 뭐 수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기껏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참지 못하고 다른 신을 찾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장 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마음이 금방 불편해지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자 아론이 이제 백성들에게 다 이 자기 자녀들의 금고리를 가져오라. 금고리.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한 가지. 아직까지 여전히 정리는 안 됐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그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우상. 예, 금고리 같은 거. 이게 다 우상의 형상이 이게 이제 우상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금고리들, 혹은 기고리들,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의 잔존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우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4개로 가져오라. 그래서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죠. 가져가니까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이 뭐냐?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이런 경우 많아요. 저번에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완전히 엄청난 큰 무당이었어요. 부산에서 이름만 대도 다 알고 있는 무당인데, 이 무당이 점을 이제 치고 이렇게 점을 보는데, 그 점집에 오는 손님의 20%에서 30%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야, 이게 정말 여러분 아닐 것 같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항종 집분자들도 있대요. 항종 집분자들도. 야, 이게 정말 신앙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다. 너무나 잘못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점을 보고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미래를 갖다가 그 점 하나에 맡길 수 있을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는요 작은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수치라고. 그래서 사실 혼합주의 신앙 지금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있을 때
아니 이제 이사를 하고 입행 날짜를 잡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좋은 날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황당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돼. 아니 무슨 좋은 날을 잡아요? 기도하고 그냥 잡으면 되죠. 좋은 날을, 손 없는 날 좋은 날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뭐 혼을 낼 수도 없고 뭐 웃고 말았습니다. 웃고 말았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네.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 신앙에 젖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고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좋은 대로. 그러니까 모든 거 좋은 대로. 예. 예. 그 좋은 말로는 은혜대로 한다 그러지만 그게 전혀 아니죠. 그죠? 은혜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이에요. 이제 갑자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 인도해냈던 그런 모세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막 답답한 거거든요. 답답하다 보니까 자기들 인도해낼 신을 따로 만들려고 이제 요구를 했고, 아론은 또 거기에 내하부동해서,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좀만 더 기다리면 이렇게 백성들을 믿음을 잘 다독거리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 내하부동해가지고 그럼 그 건기고리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부어서 부어 만드니까 이게 금송아지 튀어나왔다고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변명을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금송아지가 그냥 튀어나옵니까? 부어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가장 많이 섬기던 신의 모양이 바로 금송아지 모양인 거죠. 그걸 만들어서 딱 씌우면은 거기 절하면은 그게 우리를 인도할 거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아론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그리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그 백성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 뭡니까? 이 마치 이거는 완전히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치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삶을 그대로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부재의 시간이었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세가 없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상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좀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없는 상태, 그러면 그 사이를 못 참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부재는 있을 수 있다. 부재.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재는 진짜 부재가 아니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기다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예. 하나님의 부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뭐를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더 큰 것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혹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모세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해요. 그 모세도 이제 난리 났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8절에서 11절, 10절까지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싹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해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약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누구한테?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내가 내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해줄 거다. 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 이제는 어기시렵니까?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 이제 어쨌든 간에 모세는 지금 이제 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경배 받으시고 그들에게 예배 받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인도해 냈는데 자기 백성을 갖다가 다 죽이려고 이렇게 강야로 인도해 내 가지고 그렇게 그 말을 다른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 합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말이야 자기 백성을 다 이끌어내 가지고 싹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자꾸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약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를 용서해. 이거 말고는 이런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이 백성 사랑하잖아요. 이 백성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화를 내리지 말라고 그리고 13절에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는 싹 진멸해 버린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 14절 말씀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진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자,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는 않죠. 자, 여기서 이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여러분, 목이 뻣뻣하는 거 무슨 뜻일까요? 예, 목이 딱 뻣뻣해가지고, 물론 이게 뻣뻣한 거죠, 그죠? 목이 뻣뻣한 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예, 교만한 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뻣뻣하다고 해요. 목이 굳고 뻣뻣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요? 종종 쓰셨죠. 자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아까 25절에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25절에 방자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방자,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것,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 이것을 방자라고 그러는데 목이 뻣뻣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사기 때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 보면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으면 거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자기 목이 뻣뻣한 거고 그리고 방자한 것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계속해서 보면은 모세는 이제 분노하게 되죠. 자, 이 모세의 분노는 뭐냐? 자, 15절부터 이제 20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막 검송아지가 보이고 백성들이 그 주변에서 뛰어놀고 춤추는 것들을 보고 너무나 열받은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쓰신 그 돌판을 갖다가 던져서 깨트립니다. 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자, 15절, 17절,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네. 야, 이제 이게 왜 깨뜨렸을까? 그 이유는 이제 모세 자신의 그 개인적인 헬기였을까? 아니면은 이게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말해도 돼요. 네? 네, 연결됐다.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적인 헬기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 모세도 헬기가 있었어요. 헬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맥 전체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이는 모세 개인적인 헬기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 개인적인 헬기였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책망했거나 아니면은 또다시 뭐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뭐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말씀은 없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시딤에 잠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엄행하기를 시작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이 재앙을 보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누가 이 고수비라는 이 이방 여인을 그 이스라엘 족장 한 사람이 데리고 자기 이렇게 해막으로 가는 것을 보고 누가 따라 들어갑니까?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한 번만에 찔러 죽였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 그런데 그러자 뭐가 거쳤어요? 재앙이 거쳤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서 거쳤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데 안 믿는 사람들 본다면은 사람 죽이니까 복을 준다? 이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노.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대로 40일을 못 기다리고 40일. 이런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거세를 참지 못해서 신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뛰놀고 방자하게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분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다. 하나님의 영적인 분노를 표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20절에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영적인 분노를, 하나님의 영적인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분노, 오늘 우리도 그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비느하스처럼 우리가 살인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어둡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더러운 죄와 악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창을 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처럼 돌판을 던져 깨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노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 시대의 악을 향해서, 이 시대의 불의를 향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의 창을 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창. 그래서 이 더러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기도의 화살을 쏘아야 돼. 기도에. 그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화살이 사탄 마귀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이 세상은 더 밝아지는 거고, 기도하는 만큼 이 세상은 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수 있어. 그러면은 뭐 당장 이 세상 마지막 다 오게 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모든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대로 믿는 사람만 다 끌어올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 다 구원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분노를 오늘 우리는 깊이 절감하고 실감해야 된다. 오늘 이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영적인 창을 들고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9절. 자, 그래서 아론은 백성 탓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추궁하죠. 왜 이렇게 됐느냐? 자기 형을 추궁하니까 아무리 자기 형이지만 모세는 영적 지도자고 아론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아론이 변명을 하죠. 백성 탓으로 돌립니다. 그죠? 다 내 탓이 아닙니다. 난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다 했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금을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확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죠? 그러자 모세가 보니 백성이 방자한 거예요. 아론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방자하다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가 다음 주에는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 이제 빼먹고, 내일은 새벽기도 내가 좀 피곤하니까 내가 쉬고 싶으니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신앙이죠. 그죠? 자기의 신앙이고 자기의 어떤 신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는 것이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임설의 입사 교육을 할 때도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교육받을 때부터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시간 나면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시간 안 나면은 뭐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누군가 하겠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일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이. 내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 일 다 하고 내 거 다 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교회 봉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짜투리 신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은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항상 남아있는 짜투리는 그냥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은 나에게 취하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그냥 번영을 위해서는, 내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는 다 투자하고 다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까워하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다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만큼밖에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성전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 드릴 것이, 드릴 힘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대단해서 많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음이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에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이만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자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판을 깨뜨리고 이제는 이 백성들이 방자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25절에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된 거예요. 자, 원수들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한두 명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백성들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딱 보니까 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뛰놀고 난리를 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따위밖에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막 누구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내가지고 세워놨는데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신을 섬기면서 절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싹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진멸해버리려고 그랬어요.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만 살려가 놓고 너를 통해서 다른 후손을 만들어가지고 새 민족 만들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낸 목적을 생각하시고 이 원수들로 하여금 조롱 더 이상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와 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털어주셨어요. 털어주셨대요. 안 들어줘도 됩니다.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미안한 거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계획대로. 하지만 모세가 간절하게 이제 목숨 물고 있다가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26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2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들을 갑니다. 그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진 이 문에 저 문에 다니면서 만나는 대로 닥친 대로 죽이도록 했어요. 이 도륙입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은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을 가족들을 죽이게 할 수가 있을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29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가 아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컸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기억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안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런 백성들이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서, 자, 10계명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계명이 뭐예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안 보인다고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이 백성들 다 썰어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다 썰어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만약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 편에 있다면은 나는 싹 다 썰어버렸을 것 같아요. 다. 그럼 뭐 한다고 살려놓습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한데.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 죽이지 않았고 3,000명 가량만 그나마 죽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인간의 성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간의 성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한다면은 아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썰어버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 한마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형제지간에, 가족 간에 어떤 이런 살육의 현장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한 죄 때문이다. 우상 숭배한 죄 때문이다. 그래서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복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용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합니다. 죄의 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해서는 안 돼요. 여기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3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나중에 또 보겠지만 먼저 33절,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응한다 그러죠. 보응이 뭡니까? 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갚으십니다. 하지만 죄는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는 않고,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죄 많이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는데, 천만의 말씀, 용서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방자. 마음대로 날뛰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있는 오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무섭죠. 하나님 편에 안 섰다가는 그냥 다 그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 말씀적으로 본다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무엇을 뜻일까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게 있죠. 매일 뭐 해라? 매일 뭘 해라?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 왜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자꾸 세상 편으로 가니까 하나님 편으로 어떻게 우리 방향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돌리는 거.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두 번이나 말씀했죠. 빌라도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재물에 피를 묻힌 일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으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내가 뭐 평소에 죄도 좀 많이 짓고 좀 잘못을 많이 해도 아무 문제 없던데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게 되면은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면은 후회하도 늦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쳐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 헌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와 악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지금 여기는 이제 사람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칼을 드는 거죠. 아까 영적인 창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분노를 해서 이게 깨뜨려 버린 것처럼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칼을 들고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쳐서 무찌르는 이런 삶이 바로 헌신하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뭐냐? 그냥 조금 봉사하고 조금 주의를 하는 것, 이것 가지고 내가 헌신했다고 자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칼을 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의 칼을 들고 기도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쳐서 무찌르고 이 세상에 더러운 사탄 마귀 악한 세력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삶을 사는 것까지 가야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헌신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를 죽이고 싶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하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울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길을. 내가 세상 길을 가고 싶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제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서 35절 말씀, 이튿날 30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죠.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먼저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첫 번째 자세는 뭡니까? 내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알아야 돼. 자, 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한다? 우리 입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기를 원해요. 고백하기를. 내가 고백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기의 정체를 딱 들키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왜 물었을까요?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면은 사탄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잃어요. 왜요? 정체가 드러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 정체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의 이름, 귀신의 이름을 딱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요. 뭐 그냥 두리뭉실 내 있는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들이 지었던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아뢰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많이 회개했는데 다 회개가 안 돼요? 아뢰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두리뭉실 내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회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내 모든 죄,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죄, 더럽고 추악한 죄도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묵었던 모든 귀신과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백하고 있습니다. 검신을 만들었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죠?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합니다. 자,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험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자, 지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나를 죽여도 나는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가도 됩니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중에 짜증내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모세를 찾아와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거는 왜 안 되냐 저것도 안 되냐, 불평 원망 뭐 온통 그냥 그들 다 쏟아내는 이 백성들 앞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도 아마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때는 무슨 재판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처럼 무슨 뭐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50부장 100부장 그 제도는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모세의 장인이 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제도를 갖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부장 제도가 생긴 거죠. 10부장, 50부장, 30부장 뭐 이렇게 이런 1000부장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모세가 다 모든 걸 다 판별해서 하나님께 묻고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모세라면은 아이 하나님 그냥 싹 없애버리죠 뭐냐. 나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살려줬더니 나중에 이 백성들이 또 죄를 짓잖아요. 그걸 알았더라면은 모세는 아마 그렇게 기도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의 누구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줬다? 모세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의 목숨을 거는 중보기도입니다. 목숨을 거는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때에 에스겔서 3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을 향해서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을 너희들 중에 찾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 분노를 너희들 머리에 쏟았고 내 진노로 너희들을 보응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뭔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목숨을 건 모세 같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성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이 가고 있어요. 절대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속에는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지고
교인들은 자꾸 떠나가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니까, 당장 안 한 것 같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또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타락하고, 총체적인 그런 어떤 난국의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서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모세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너진 성, 갈라진 틈을 딱 막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이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숨 걸고 모세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한 목숨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게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이것 안 준다라고 불평하고 왜 주지 않느냐고, 더 많은 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